우리 신앙생활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도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은혜를 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도를 잘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해 보려고 한 번쯤 시도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눈 감고 앉았습니다. 근데 사실 막막합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 5분쯤 중얼거리다 보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국은 기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형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청합니다.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오랜 세월 또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주기도문이 산상보훈의 일부로 나타납니다만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우리의 요청에 대한 주님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 속으로 실망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쯤이야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다 알고 있지. 주기도문이 답변이라니.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는 여기에 사실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우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를 모르는 채, 그 뜻을 모르는 채 마치 주문처럼 그냥 주기도문을 남용하고 주기도문을 그냥 기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은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마치 주문처럼 줄줄줄 외워서 암송만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겠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전은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서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대상을 알 때 바른 자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묘사된 이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지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 명상, 묵상, 또 뭐 내 내면의 세계의 빛을 찾아가는 것, 아니면 우주의 초월적인 힘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기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력에 관한, 현대인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정신력에 관한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자꾸 좋은 일을 생각하는 거야.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좋은 일을 생각하면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앉아서 좋은 일을 생각하는 그 명상을 기도라고 그럽니다. 기도. 그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일을 생각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다.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응답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의 서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 그렇게 묘사했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 구별되는 분이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이 땅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지상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하늘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은 지상에 계시는 모든 분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위엄 있고 영화로운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그리고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발길질합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는 왜곡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하면 발길질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이런 아버지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구분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그런 뜻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춰라.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을 다 통촉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통촉하시고 살펴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해도 다 듣습니다. 부산에서 부민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동시에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가 아프리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의 기독교인들이 10억 동시에 다 다른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10억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다 1대1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친밀하게 대화하시고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성경은 하늘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시는 분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 행하실 수 있다. 하늘에 계신다. 역대하 20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이 그렇죠. 하나님이 구별되는 분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어디선지 다 들으실 수 있어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력하다면 우리가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력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식을 잃은 한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석가를 찾아와가지고 석가모니를 찾아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석가가 슬퍼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겨자를 구해다가 아이의 몸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냥 겨자는 안 되고 한 번도 초상을 치른 적이 없는 집,
죽은 사람이 죽어서 나간 적이 없는 집에서 겨자를 구해다가 그 겨자를 아이 몸에 발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겨자를 구하는데 이 집에 죽은 사람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구하는데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는데 죽은 사람이 나간 적이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는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집집마다 다 돌아보았는데 죽은 사람이 나간 적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석가가 하는 말이 그렇느니라. 사람은 다 죽는 법이느니라. 그래서 자네 아들도 죽은 것일 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과부가 깨닫고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묘한 설법을 했는데 불교에서는 이걸 가지고 설법을 아주 잘했다고 자랑하죠. 자랑합니다. 잘 설득을 시켜서 깨닫고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예수님하고 한번 대조를 시켜보세요. 예수님도 아들이 죽은 과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예수님 과부를 만났을 때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울지 말라고 한 다음에 실제로 그 과부가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살렸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사람은 다 무능합니다. 공자도 무능하고 석가도 무능하고 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가장 큰 피조물에서 가장 적은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지상의 모든 아버지와는 다르고 구별되고 거룩하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기도해도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주기도문은 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도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주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돈 많은 사람이 아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요. 아버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이 말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장합니다. 확실한 보장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분. 아무도 그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하면서 뒷걸음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영화롭고 거룩하신 분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담대히 요청합니다.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의 입성을 로마시에 합니다. 큰 프레이드를 벌리면서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이제 황제가 들어오는데 길가에 사람들이 도열해 있고 또 사람들이 황제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병들이 길가에 쫙 도열을 해서 황제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꼬마가 군인들 틈을 뚫고는 막 길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놀래가지고 야야야 꼬마를 부르면서 황제시다 황제시다. 그들이 그 꼬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들에게는 황제지만 저한테는 아버지입니다.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이 꼬마는 손살같이 뛰어가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영화로운 분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형식적으로만 아버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아버지가.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달라고 할 때 정말 필요하면 주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다. 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기도의 확실한 보장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버지는 기도의 보장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 또한 가르칩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의 정신. 어떤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하듯.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의심합니까? 복잡한 생각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이거 이런 거 가져오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기도할 때는 복잡해. 의심이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히브리서에도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다. 내가 부르면 응답하신다. 단순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상실했어요. 상실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가 아버지다. 에베소 2장 3절도 보면 바울이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느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다 상실하고 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정 고초 고난 다 당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로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가 시작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말을 뱉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름으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구별되는 분이고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믿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신뢰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 이 부름이 여러분을 놀라운 기도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